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마지막 권면은 진리에서 떠난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요, 성도의 영적인 온전함,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즉 진리가 아닌 것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또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미혹의 영이 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허락하시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속 좁으신 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미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자유케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또 창조주가 누구신지, 누가 나를 창조하셨는지, 또한 왜 나를 지으시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지금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의 영인 사탄은요,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인 그 사탄은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아니하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미혹의 영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에 속아 진리를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서 떠난 자를, 그래서 헤매고 있는 자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신앙을 버리고 진리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들도 죄에 빠진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동일한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믿은 자들의 잘못된 말과 먼저 믿은 자들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이 벗어나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욕심의 그 쾌락에 빠져 있어서 그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경건 생활을요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일 예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사로운 일이나 이 육체적인 그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 생활이나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믿는다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은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준다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지 2번, 3번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동행할 때 진리 안에 거하면서 미혹의 영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늘 갈팡질팡하면서 살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과 같이 말씀의 홍수 시대는 과거에 없었어요. 근데 말씀은 홍수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것이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믿고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거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나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목원들을 이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이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실천하면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형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미혹된 사람이 두 번 나오고 있고 또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미혹된 자들에게 직접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혹된 자들을 진리 안에 서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돌이키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또 각자의 신앙도 돌보기 어려운 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직분자들, 그리고 또 진리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여 넘어진 그 사람들을 또한 챙김으로 사망에서 건져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멈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방황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것이고 스몰 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도와줬는데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잠깐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뻔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때 나를 이끌어 준 거예요. 그것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배할 영혼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진리를 벗어난 그 지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내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고 하면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 다음 세대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의 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참된 신앙의 모습에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그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돌아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 다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OCYN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 혼자 예수 믿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업그레이드 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신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집을 떠났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은요,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요.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또 탕진해버린, 어찌 보면 참으로 취약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났던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가 문 밖에 뛰쳐나가셨어요. 다시 돌아온 그 탕자는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또한 신발을 신겨줬어요.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인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막 상처받았던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미혹에 빠져 진리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미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곁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닌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었는데 혹시 진리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참 예수님 잘 믿었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참 믿으면 좋죠. 근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날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을 날마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돌아오게끔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2024년에 그 표와 같이 내가 정말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목사인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성도인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장로인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매 순간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또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이 생활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미혹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